네, 안녕하세요. 오늘 4주차에서는 부모의 말, 자녀의 말,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강의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사실 평소에는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영적으로 뭔가 다운되었을 때,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우리의 언어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특히 오후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 당이 떨어져 나가고 힘들 때, 그럴 때 우리의 언어가 많이 차가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언어 습관 또한 부모님이 먼저 변화의 자리에 서서야 그 모습을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의 언어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언제 언어가 가장 나빠지나요? 아이들이 혼낼 때,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아이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또 나에 맞지 않는 기질과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 눈에 차지 않을 때 우리의 거침없는 언어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훈육에 대해서 먼저 좀 접근을 하고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훈육은 사회적 규제나 학교의 규율과 같이 사회적으로 명백하게 요청되는 어떤 행위나 습관을 형성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훈육이라고 사전적 용의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훈육은요, 디서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어원에서, 디사이플이라는 어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훈육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부모의 제자를 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훈계로 한번 좀 넘어와 볼게요. 훈계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훈계하면 뭔가 매로 다스리고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로 교육적인 목적을 지닌 경계나 책망이나 교훈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화를 내고 분을 토해내서 아이를 바꿔가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훈육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구가 말씀이어야 되면 그 말씀을 담아내면 우리의 언어 또한 말씀으로 채워져야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에 담아내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죠. 완벽할 수 없어요. 부모는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동역해가는 것이 자녀 양육인데요. 그렇다면 나의 입술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배우기를 지혜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후이 넘치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먼저 훈육해야 될, 언어를 담아내야 될 우리 부모님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언어의 지배를 받는데요. 언어가 우리의 뇌를 지배한대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 언어가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면 동일한 언어이니까요. 우리의 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이 사람과 닮아 있어요. 우리가 몇 마디만 나눠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아내는 것 또한 부모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부모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사춘기 2명의 아이들을 지금 이제 셋째도 이제 사춘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해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정과 존중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입술의 파수꾼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제일 어렵죠. 우리의 부모의 입술을 먼저 지키고 걸러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하루살이 예배자로서 오늘 필요할 사랑과 오늘 필요할 용납과 오늘에 필요한 정말 하루치만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언어 또한 하나님, 제가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동안 온전한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를 주세요.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모시고 해 나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우리의 언어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내가 너를 구별해서 불렀거든. 우리가 세상을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구별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횟수를 줄여나갈 수는 있어요. 그거 자리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파수꾼을 입술에 세우는 그 준비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요, 정말 중요해서 성경에도 260번 이상 마음이라는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을 꾹 담고 있다가도요, 이 마음에 있던 것들이 화가 나는 순간 분출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관리하셔야 온전한 평정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은요, 75초에 한 번꼴로 욕이 나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자, 여러분, 75초 만에 욕이 나오는 아이들, 사실 지나가다 보면 많은 비속어와 은어와 신조어와 심각한 언어의 문제들,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의 자리로 들어가면 대화가 불가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냥 보고만 계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훈련들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는 반드시 교정시켜 주셔야 되고 그 교정의 자리에서 좋고 신선한 언어를 쓸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먼저 그 언어를 걸러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부러진 말, 네, 구부러진인데 부러진 말이라고 돼 있네요. 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시 여러분 비난과 정죄의 말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너 맨날 그러잖아. 너 항상 그러잖아. 너 보면은 늘 그러잖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꼬리표를 달아주시는 순간 이 아이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늘 그래도, 맨날 그래도 똑같은 반복과 실수를 저지르고 똑같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그런 눈으로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성령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욕도 하면 안 되지만 비꼬는 말,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지도 않게 할 때가 있어요. 하고 나면 시원하죠. 그러나 그 시원한 그 나의 상태와 달리 상대방이 받을 그 상처와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 생활, 교회 생활,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발견하실 때마다 교정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역할들을 우리 부모님들도 하셔야 되시고요. 우리 혹여라도 부모님께서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들을 보듬을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그렇게 또 잘 해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공경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거짓말 하시면 안 되겠죠. 또한 경우에 합당한 말들. 내가 화났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낸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잘 하는 말이 있어요. 너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라. 너의 감정 때문에
너의 태도에서,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너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을 잘 컨트롤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어의 올바른 습관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네, 생명과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려가는 사람. 아, 쟤는 참 애가 말을 너무 예쁘게 해. 저의 얘기를 들으면 왠지 기뻐. 사모님의 말씀만 들으면 왠지 용기가 생겨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말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건강한 말, 좋은 말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메모해 내오세요. 저도 막 다 적어 놓거든요. 이 말은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 예쁜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너는 정말 초록초록한 싱그러운 아이 같아. 엄마 너의 오늘 얼굴을 보는데 환한 백합화를 보는 것 같았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 어르신들은 어떤 말들로 축복을 하셨나요? 밥 빌어 먹을 놈아. 어디 가서 뭐해 먹을 녀석아. 막 좋지 않은 그런 이상한 말들로 저주를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말들이 어디에 있나요? 네, 성경에 있습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해. 그렇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리에 앉기를 축복해. 자, 칭찬과 격려의 말, 사랑과 위로의 말.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실천해 주시는 것. 그것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자녀들과 대화하실 때는 과거 문제를 소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문제를 만났나요? 아이의 언어나 행동에서 문제를 만나셨다면 그날의 당면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시댁과 친정이 들어오고 이제 난파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가정의 룰로, 저희 가정은 룰이거든요. 과거 문제를 소환하는 그 사람이 무조건 혼납니다. 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들춰놨기 때문이죠. 자, 또 어떻게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훈육을 하실 때 아이들에게 언어로 뭔가를 교정하고 싶으실 때 절대 최후 통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엄마가 3번 할 때까지 해라. 하나 반, 둘 반. 자, 한 10가지, 100가지 세보세요, 여러분. 절대 우리 아이들은 그 숫자를 채울 때까지는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가 쌓여질 때마다 우리 부모님의 감정에는 경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10 감정이 확 하고 일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언어들을 쏟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성이 준비되어 있을 때 아이와 내가 약속했던 모든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처음부터 교정해 주시면 돼요. 기다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부모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자녀에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아이들에게 큰 고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그 자리에서 변화를 주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 안에서 올바른 자녀 양육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PT에 보이시는 것처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들을 어릴 때부터 들려주시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가정만의 이런 언어를 만드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정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 가정의 룰이 되고 문화가 된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그 가정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변화를 주도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절대 우리가 중생과 성화는요.
부모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아이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언어로 바꿀 수 없어요. 훈육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키는 어디에 있느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과정 속에서 우리는 충실히 해나가는 청지기인 것이고요.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언어의 습관들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1강, 2강, 3강, 4강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다 녹여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중에 마음에 남는 한 가지만으로도 변화의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실천하시고 지속해 나가실 때에 그 하나가 우리의 땅에 미랄로 떨어지면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를 이루고 천국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세문안교회라는 큰 교회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